교회력으로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까지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행사들로 요란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지나면 예수님에 관한 생각은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5월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이 있고 그 주일에 맞는 행사도 하지만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강조는 잠시 뒤로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그 주일의 주인이 마치 그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라진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나면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제야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스승을 잘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본문이 그 궁금증을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후 바로 성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는가? 왜 조용히 혼자 성천하시지 않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천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부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표현도 있지만 하늘에 올리우셨다, 올려지셨다처럼 수동태로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이 사건을 미리 내다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며 이 어찌 경축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47편 5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성천하심과 온 땅의 왕이 되심과 영원히 다스리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인 24장 5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것을 아오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차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목숨 부지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누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렇게 노래하죠.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모든 닫혔던 문들은 그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늘 감사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성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므로 성천은 예수님이 저 멀리 가신 이별이나 슬픔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기쁨의 사건이요 축제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도행전 2장 33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내용 중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으로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재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천은 강생과 재림의 중간에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천사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10절과 11절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천하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재림하십니다. 초림하신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유는 다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산 자들만 그를 보지만 그날에는 죽은 자들도 그를 볼 것이고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만물이 주의 눈앞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대로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은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 마르투스는 순교자 마아트와 어원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정인의 삶을 잘 사시고 주 앞에 설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며 또 천년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9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세움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는 귀신 들린 아이가 부르짖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 찬송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